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던 시절일 뿐만 아니라 그걸 따르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요, 이것이 보인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어둠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하나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언제 켜져 있냐면 밤부터 다음날 동트기 전까지, 해가 지는 순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 밤 시간에 켜져 있는 거예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동이 트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그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하지만 아직 사무엘은 누구의 음성에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나를 불렀는데 왜 나를 안 불렀다고 얘기하지? 할 정도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부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또 부르시고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에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어쩌면 지켜야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상황들이 존재해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기도 해요. 시간이 없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것이 교회면 교회에 와서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처소면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면 돼요.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걸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 보면서